고통이 내 것이 되었을 때의 제목은 지금 예수를 믿고 의지할 수 있다, 이런 제목입니다. 고난이 나의 것이 되었을 때에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르침은 무조건 그 고난을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 고난을 피해서 고난 없는 곳으로, 또 어려움이 없는 곳으로 피해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믿고 우리가 주님 손잡고 통과해야 되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을 통과를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성장하고 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배우고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면 울어도 돼요, 안 돼요? 네, 울어도 됩니다. 그 눈물 속에 주님이 함께 울고 계십니다. 그리고 함께 울어주시는 그 주님 우리가 붙들고 그 고난을 통과해 나가는 거죠. 근데 계속 울고만 있으면 돼요? 그건 또 안 되죠, 그죠? 예, 울어야지 마음이 한이 쌓이지 않죠. 울고, 그리고 하나님 앞 때로는 또 시편에 그 한탄하는 것처럼, 탄원하는 것처럼 탄원도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마냥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 자리에서 주님 손 붙들고 일어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가늠할 수 없는 지혜와 주권을 우리가 믿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성경 속에는 그 말씀대로 역경을 이겨내는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생생한 스토리가 수도 없이 많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요셉의 스토리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고통 속에 있다면 의지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같이 우리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셉 여러분 잘 알죠, 그죠? 예,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그로 인하여서 배다른 형들, 자기 위로 10명이나 되는 배다른 형들의 그 미움을 또 그로 인해서 많이 받았습니다.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은 반면에 또 아버지가 없는 시간에는 형들하고 있는 시간 많죠. 그 많은 형들과의 관계 속에서 형들의 많은 미움을 또한 받았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형들의 시기하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노예로 그렇게 팔려가게 되는 것이죠. 애굽에 끌려간 이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서 가정 총무가 되는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그것도 잠시 조금 이제 편해지는 생활도 잠시 보디발의 아내의 눈에 들었지만은 그 보디발의 아내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까닭에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옥살이를 하게 된 거죠. 언제까지 기약도 없이 그렇게 옥살이를 하게 되는 거죠. 노예에다가 이제는 첩첩산중이에요. 이제는 감옥까지 들어가서 그 감옥의 끝이 언젠지 모르는 그런 시간을 요셉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참 놀랐습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죠? 바로의 술을 맡은 관원장, 바로의 술 맡은 높은 고관 대작을 거기서 만나서 그 사람이 꾼 꿈을 하나님 주신 하나님 영으로 해몽을 해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덕분에 나중에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에 그 꿈을 애굽에 있는 모든 술사와 박수들이 풀지 못하는 그때에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해 둔 그 덕분에 나중에 바로 앞에 서서 바로가 꾼 두 가지의 그 꿈, 그 해몽은 하나이지만은 두 가지 꿈을 아주 명확하게 해몽을 해줄 뿐만 아니라 그 꿈의 해몽과 함께 장차 온 땅의 기근에 7년이라고 하는 기근이 임할 텐데 그때에 그 기근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공공정책까지도 제시를 하는 그런 꿈 해몽에서 넘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하는 정책까지도 딱 제시를 하는 그런 요셉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요셉이 곧바로 그 자리에서 곧바로 총리로 그 당시에는 임금이 세우겠다면 그냥 세우는 거죠. 곧바로 나라의 2인자가 되는 그런 수직으로 그냥 상승해서 신분이 바뀌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정말 7년의 풍년이 있고 7년의 흉년 끝에 7년의 흉년이 시작되었을 때에
온 땅에 기근이 심하고 굶어 죽는 사람 속출할 때에 고대 근동에 있는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요셉에게 애굽에 내려가는데, 그 중에 그렇게 애굽에 양식 구하러 간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쪼아리고 있는, 요셉이 17살 때에 꾸었던 그 꿈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요셉이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에 아마 요셉도 놀랬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죠. 뭐 꿈에나 생각했겠습니까? 요셉은 그 형들을 보는 순간 단박에 알아보았습니다. 처음은 함께 먹고 또 먹을 것을 나눠주고, 그리고는 다음에는 겁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시험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형들을 시험하는 그 내용을 주석가, 창세기 주석을 기록한 데릭 키드너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요셉의 전략이랍니다. 얼마나 적절했는지 형들 속에 완전히 새로운 마음가짐이 자라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냉온 양면에 걸친 공격은 형들의 마음을 깨뜨려서 하나님을 향해 열리게 했다. 형들은 이 모든 요셉의 어떤 잘해줬다가 또 급박을 했다고 하는 이 냉온 요셉의 전략에 형들은 그냥 속수무책 그 요셉의 전략 속에 쑥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뭘 깨닫게 되었냐면, 과거에 자기 동생 팔아먹은 그 죄를 끄집어내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뼈저리게 그렇게 후회하는 그런 형들의 그 숨어 있는 오래 잠재되었던 그 죄를 떠오르게 하여서 그 죄를 회개케 하는 그런 역사가 바로 요셉이 그 형들을 시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셉은 다시 집에 있는 아버지 품에 있는 베냐민, 자기 친동생이죠,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하죠.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하고 형들을 다 풀어주는데,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베냐민을 내가 줄 수 있냐, 베냐민 내려가면 나 죽는다, 아버지 반응은 그거죠. 근데 어쩔 수 있습니까? 다 굶어 죽게 됐는데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베냐민도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역시 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베냐민에게 또 잘 먹이고 형들에게 또 잘 먹여가지고 또 무슨 작전을 쓰죠? 그 베냐민의 주머니 속에, 살자루 속에 요셉의 은잔을 갖다가 딱 집어넣어가지고 베냐민이 도둑으로 몰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꼼짝없이 그 도둑이 된 베냐민이 그 벌을 고스란히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거죠. 자,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이 상황은 바로 오래전에 자신의 형들이 자신을 애굽에 팔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서, 자기들의 목숨과 자유를 위하여서 자기를 오래전에 애굽에 팔았던 그 장면이 그대로 지금 연출된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형들이 그 베냐민의 목숨과 그 베냐민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애굽에게 버려두고 자기들 살겠다고. 왜냐하면 은잔이 발견된 그 사람만 죽을 것이라고 했죠. 그 사람만 내버려 두고 가면 된다, 너희들은 다 가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딱 누구만이 이제 남게 되었어요? 베냐민만 죽게 된 거죠. 예. 다시 과거로 돌아간 거예요. 다시 형들은 이전에 요셉을 팔아먹었던 딱 그 장면에 딱 이르게 된 거죠. 다시 재현되게 된 거죠. 자, 자신들의 목숨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동생 베냐민을 애굽에 버려두고 갈 것인가 하는 이 기로에서 다시 이런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이때 형들 가운데 누가 나서죠? 그렇죠. 유다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렸던 데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죠? 바로 유다입니다. 그 유다가 이번에는 그 동생 베냐민을 위하여서 자기가 애굽의 총리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내 동생 베냐민을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베냐민을
아버지의 생명과 길탁됐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해줄 수만 있다면 내가 이 베냐민을 대신하여 자기 목숨을 넣어놓겠다, 그 값을 치르겠다고 그렇게 요셉이 나서는 그런 내용이죠. 이전과 이 요셉을 팔아먹었던 그 과거와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거죠. 그게 뭐냐면 요셉이 그 형들을 시험한 내용의 결국입니다. 요셉도 참 지혜롭습니다. 자, 그 내용을 우리가 창세기 44장 33절에서 34절 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애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이 말을 듣고 요셉은 더 이상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 자리에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짠 하고 카텐을 딱 마스크를 딱 벗으니까 누가 나오는 거죠? 요셉이 짠 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예, 창세기 45장 3절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요셉이라. 그리고 쭉 나오면서 그 3절 시작.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 좀 읽어주세요. 제가 눈이 이게 어두워서 이게 글자가 안 보여요. 예. 아멘. 예. 얼마 뒤에 요셉은 이 아버지와 그 형제들을 다 데리고 이제는 그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야곱도, 아버지 야곱도 요셉도 자기 수를 애굽에서 다 누리고 세상 떠날 때까지 그렇게 함께 모여서 온 가족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평안하고 넉넉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끝. 여기까지가 성경의 이제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받는 교훈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예. 요셉이 겪은 이 일들을 보면서 긴 시간 동안에 그동안 많은 세월이 지나갔죠, 그죠? 하나님은 요셉에게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은, 하나님은 요셉에게 보여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요셉의 고난의 세월이었습니다. 말이 그렇지 우리는 뭐 총리 됐을 그것만 생각해서 그렇지 그 과정에 요셉이 겪었을 그 고통과 요셉이 답답해했을 그 답답한 마음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그것을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구덩이에 제일 처음에 던져졌을 때에 마른 구덩이, 그 구덩이 속에서 형들 보고 제발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때에 하나님은 그 소리를 못 들으셨을까요? 요셉이 막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 제발 이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형들의 마음을 좀 제발 돌려주셔서 나를 죽이지 않고 나를 좀 아버지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요셉이 간절히 기도했을 텐데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 그때에 짠 하고 뭐 동아줄이라 내리고 건져주셔서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안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만사가 요셉에게 모든 것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그때에도 요셉이 그때마다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했을 거예요. 어떤 때는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통곡하면서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순간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한 대로 살려주지를 않으시고 오히려 더 상황이 악화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요셉은 만났던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 알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이 기도한 대로 요셉이 부르짖는 대로 들어주지 않으셨을 때에 하나님이 그러면 안 계신 것입니까? 그건 또 아니죠. 예.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게 더 큰 그림을 그리시고
그리고 그 그림의 밑바탕을 하나님은 만드시면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시고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론부터 보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셔야지 세상이 살고 다 살지요. 그죠? 요셉, 야곱의 가족들이 다 살고 그리고 한 민족으로 보존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을 먼저 하나님이 애굽으로 보내신 거죠. 그냥 가라고 했으면 요셉이 갔겠습니까? 갈 일도 없고 또 야곱 보고 네 아들 요셉을 애굽으로 뚝 떼가지고 먼저 보내라 했으면 아버지 야곱이 보냈겠습니까? 예?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이 요셉이라고 하면 뭐 이게 채색 옷 입히고 요셉이라고 하면 말도 꺼내지 마라. 이 아들은 이 아들 이야기는 꺼내지 마라. 이 아들은 내 아들이다. 그랬던 아버지인데 요셉을 뚝 떼가지고 애굽으로 먼저 어디 뭐 남의 집 종살이로 보내라 했으면 보냈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애굽에 갈 일이 없습니다.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기 위해서 온갖 우발적인 사건, 우연의 일치들이 수도 없이 많이 동원되어지게 됩니다. 몇 가지 말씀드려볼까요? 야곱이 요셉을 시켜가지고 형들이 풀먹이로 갔을 때에 그때에 양들을 잘 돌보고 있는지 형들 한번 보고 오라고 했죠. 예, 그렇게 그 마음을 먹은 것도 그것도 우연 같지만은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죠. 만일에 야곱이 그때 형들 돌보고 오라고 보고 오라고 심부름을 시키지 않았다면 요셉이 갈 리가 없는 거죠. 형들한테 팔릴 리가 없죠. 그죠? 그렇게 가는데 어디로 가라고 했죠? 세겜으로 가라고 했어요. 세겜으로. 세겜에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세겜으로 갑니다. 근데 세겜에 가니까 없죠. 대신 누구를 만나느냐? 예, 그 형들이 도단으로 갔는데 도단으로 간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한 남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 만나는 것도 그것도 우연 같지만은 어떻게 그 형들이 하는 어디로 가겠다고 말하는 것을 그 옆에 있다가 들었던 그 사람을 꼭 만납니까? 만일에 그 사람 만나지 않았다면 요셉이 형들 못 만나고 또 딴 데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또한 우연 중에 하나죠. 그죠? 그래서 형들을 만났습니다. 형들을 만날 때에 그때에 형들이 다 죽이자고 할 때에 그 요셉을 죽이는 것에 반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제일 맏형 르우벤은 죽이지 말자고 이 요셉을 살리려고 했어요. 아버지한테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하여튼 뭐 화장실 갔는지 어디 뭐 매점에 갔는지 편의점에 갔는지 모르겠지만은 르우벤이 딱 없는 그때에 누가 왔느냐? 미디안 상인들이 왔죠. 그리고 형들이 팔아버렸어요. 르우벤이 돌아와 보니까 이미 그 시간에는 요셉이 팔리고 없습니다. 엎질러진 물이죠. 왜? 요셉을 살려고 했던 그래도 맏형인데 맏형이 끝까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필은 그때 편의점 가는 바람에 그때에 요셉이 없어진 거, 그냥 팔려간 거죠. 애굽으로 그렇게 팔려간 거죠. 이것도 우연 같지만은 사실상 이런 우연도 없었으면 요셉이 애굽에 갈 리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하나하나 다 그렇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것도 그렇고 굳이 또 보디발의 아내에게 그냥 사랑을 받은 것도 그렇고 그죠? 뭐 원한 것도 아닌데 자기 혼자 막 사랑했다가 자기 혼자 미워했다가 뭐 누명 씌웠다가 그래가지고 그거 없었으면 또 한 여자의 사랑과 짝사랑과 질투심이 없었다면 그러면 이 요셉이 감옥에 갈 일도 없죠. 그러면 또 애굽에 바로를 만날 길도 없고 뭐 이런 거 하나하나가 뭐 다 말하려고 하면 시간이 끝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 이 모든 것들이 그때그때 우연히 일어난 일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런 우연 하나하나들이 이런 우발적인 사건 하나하나들이 다 모여서 요셉을 어디로 보냈느냐? 애굽으로 보냈고 감옥으로 보냈고 바로 앞에 세웠고 그리고 애굽이 총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리는 그 일에 하나하나가 조각처럼 정말 그 십수년의 세월 동안에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우연이 있을 것이고 수도 없이 많은 우발적인 사고들이 있을 것이죠. 근데 이런 거 하나라도 거기 빠지면 퍼즐이 안 맞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 하나하나가 딱 다 모아지가지고 하나의 하나님의 그림이 딱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일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죠. 예,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 하나하나의 우발적인 사건들이 다 고통이에요. 고통이에요. 예, 요셉이 애굽으로 가는 일은요, 이런 우발적인 사건 하나라도, 이런 우연 같은 일들이 하나라도 빠지면 나사 하나 빠진 것처럼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그런 요셉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요셉이 애굽으로 가지 않았다고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7년 기근이 있을 때에, 그때에 수많은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죽었을 것이고 굶어 죽었을 것이고, 일단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간 바람에 그 사람들이, 죽을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고 살았어요. 또 그 굶어 죽을 사람 중에 누가 있었죠? 예, 야곱의 가족들 70인이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포함해서 야곱의 가족도 뵐 수 있습니까? 굶어 죽어야지. 그러니까 이 온 가족이 불행하게 되어지는 그런, 요셉이 만일에 애굽에 가지 않았다면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온 가족들이 사실 불행의 그런 어떤 재앙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편애를 받고 버릇없이 교만한 사람이 되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형들도 분노에 분노를 더해서 더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 아버지는 그 요셉을 정말 우상처럼 그렇게 떠받들면서 편애하면서, 그래서 그 가정 자체가 행복하지 못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을 팔아먹은 형제들의 그 행동이, 자, 요셉이 애굽으로 형들이 팔았기 때문에 그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은 것이 정당화되는 것입니까? 예,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명백하게 그들은 잘못했습니다. 죄를 지은 것입니다. 아무도 억지로 형들 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고 자기들의 그 죄성에 의해서 자기 동생을 팔아먹었습니다. 그 시기심에, 그 미움의 마음에 자기 동생을 팔아버린 것이죠. 노예로 팔아버린 것이죠. 예, 그럼 명백하게 그것은 자신들의 죄입니다. 그런데 형제들은 과거에 그 자신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또 용서를 받아야 되고, 또 그 죄책감에서 자유를 얻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되려고, 하나님 백성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용서받고 회개하고 자유를 얻는 그 죄의 짐을 벗어버리는 그런 과정 속에는 또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들에게도, 이 형제들에게도 뭐가 필요할까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바로 그런 회복의 과정, 죄 씻음의 용서함을 받는 과정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역시 고난을 통과해야 됐던 것이죠. 요셉이 끔찍한 시련을 당한 것처럼 형들도 역시 그 기간 동안에 고난을 겪었습니다. 요셉이 겪어왔던 참혹한 세월 동안에 아버지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마다 자기들 마음속에 그래도 양심이 있었을 텐데 깊은 죄책감이 돌덩이처럼 다 하나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 죽이고 속이고 사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은 자기 동생 죽이고, 그리고 아버지 이 가슴에 대못을 박아놓고 아버지가 날마다 해지면 요셉아 요셉아 하고, 그렇게 아버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들 마음에 왜 죄책감이 없었겠습니까? 그 돌덩이 같은 죄책감이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은 세월 동안에 그들도 그 마음속에 괴로움, 죄책감, 무거운 그런 짐이 틀림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들의 그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회복의 과정, 또 죄를 씻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자유함을 입을 수 있는 그런 과정들로서 하나님 고난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만나러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애굽에 왔다 갔다 하면서 아버지 눈치 봐야 되지, 동생 생각해야 되지, 그러면서도 굶어 죽지 말아야 되지,
그 무서운 막 정말 무시무시한 그 애굽의 그 총리 앞에 그냥 앞에만 서기만 써도 그냥 막 오줌 지리듯이 막 그렇게 두려워서 벌벌 떨리는 그 사람 앞에 그렇게 매번 서야 되지. 그 과정들, 그 고통스러운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은 의와 평강과 용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고통이 가져다 주는 일입니다. 열매인 것입니다. 영국의 그 팀 켈러 목사님 책에 보면 영국의 목자들과 또 양들의 그 하나의 일화를 소개하는데, 영국의 그 목동들은 양을 키우면서 양을 한 마리씩 잡아가 소독약을 커다랗게 이렇게 풀어놓은 큰 양재물통 같은 그런 큰 그 소독약 풀어놓은 그 물통 속에 양들을 하나씩 집어 던진답니다. 그런 양 한 마리 한 마리가 거기에 들어갈 때는 귀, 눈 막 전부 다 그 소독물 속에 들어갈 때는 막 따끔거리고 막 죽는다고 난리가 난답니다. 그래서 나오려고 하면 막 집어넣고 막 이래가지고 양들은 죽는 줄 알고, 그렇게 양들에게는 무서운 과정이지만은 그러나 주기적으로 이걸 하지 아니하면 기생충이나 벌레에 몰려가지고 병이 들어서 양들이 그렇게 병 걸려서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꼭 필요한 조치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오늘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이라고 하는 이 현실을 주실 때에 우리는 거기서 살려달라고 하고 죽겠다고 하고 난리를 그렇게 피우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당장 우리가 그렇게 울부짖고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은 당장 건져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를 믿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붙들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의 20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하나님 기본적으로 요셉의 구체적인 그런 고난의 세월 동안에 그 기도한 내용들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님이 요셉이 구한 대로 응답해 준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 정도 되면 한 20년 정도 전부 다 막 세월이 내리막길로 내려가고 있으면, 그렇다고 내가 기도 안 한 것도 아닌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급할 때에 들어주지 않는다면 한 20년 정도 그러면 이제 손 털고 우리가 가끔씩 그렇게 하듯이 투정 부리듯이 더 이상 이제는 기도 안 한다고, 그러면서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 같다, 이런 말을 하기가 쉽겠지만 요셉이 만일에 그렇게 포기했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다 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원하는 시기와 방식대로 하나님이 응답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했다. 우리도 그리해야 된다는 것을 교훈받습니다. 자, 요셉이요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구덩이, 큰 구덩이에 던져졌죠. 제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그때에 부르짖을 때에 이제 요셉에게 고통이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세월이 시작되는 그 시점이죠. 바로 그 자리에서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그 도단이라고 하는 그 장소는, 여러분 성경에 도단이 한 번 더 나옵니다. 혹시 성경 어디에 도단이 나오는지 기억나십니까? 도단, 도단성, 선지자 엘리, 둘 중에 하나인데 엘리사 맞아요. 엘리사 잘 집었어요. 엘리사 때에, 그때에 그 도단성이 아람 군대에 다 둘러싸여 있었죠. 그때에 그 엘리사의 사환이 보고 그 아람 군대를 보고 기겁하고 두려워했죠. 그때에 그 엘리사 기도할, 하나님께 선지자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눈을 탁 열어 보여주시니까 뭐가 보인 거죠? 그 도단성에 그 아람 군대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불말과 불병과 같은 그런 군대가, 아람 군대도 많지만 그 군대 밖으로 그 군대를 에워싸고 있는
바로 엘리사를 보호하고 자신들을 보호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군대, 그 두려운 군대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죠? 그 아람 군대는 정말 그 하나님의 군대에 의해서 꼼짝 못했던, 그래서 엘리사와 그 엘리사의 사환이 도단성에 포위되었다가 엘리사 죽이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이 오히려 다 결박이 되어지는 이런 역사를 보았던 것이죠. 똑같은 장소에서 요셉은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살려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요셉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려주지 않으셨어요. 안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장소 이후에는 그 도단이 하나의 도시가 되었을 때에, 그때에 그 장소 안에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을 때에, 그 선지자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와 같은 하나님의 군대로 그 아람 군대를 너무나 정말 속이 시원하게 엄청난 역사로 기적을 베푸셔서 그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똑같은 한 장소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죠, 그죠? 그렇죠? 예. 왜 다를까요? 왜 이렇게 다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어떻습니까? 왜 다릅니까?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한 사람은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또 한 사람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오히려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고, 한 사람은 막 엄청난 군대를 동원해가 그 자리에서 막 그 대적들을 다 물리쳐져 버리고. 자, 어떻게 똑같은 하나님이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부르짖었는데 똑같이 기도했는데 하나는 이렇고 하나는 왜 이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요셉과 엘리사, 사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엘리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법이 다릅니다. 내가 처한 환경과 여러분이 처한 환경이 다릅니다. 엘리사가 처한 환경과 요셉이 처한 환경이 다른 것입니다. 엘리사를 통하여 이루실 목적과 요셉을 통하여 이루실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르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른 구덩이의 침묵 속에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비록 기적도 극적인 응답도 하나도 없었지만 사실 요셉의 구원과 그 성장의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깊이와 그 넓이가 어쩌면 그 파장에 있어서는 요셉에게 바로 응답하시지 않는 그 방법이 요셉의 일생 가운데, 그리고 요셉의 일생을 보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는 우리에게 주는 그 파장은 아마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 영향력은 훨씬 큰 것입니다. 따라서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불신할 만큼,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할 만큼, 또 우리가 사례를 정확하게 하나님보다 더 분명하게 분별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착각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뜻대로, 우리의 지혜대로,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거나 또 하나님의 때와 방식을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판단하고 폄훼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다 망한 것 같고 우리를 향하는 뜻이 엉망이 된 것 같은 그런 상황이랄지라도 결코 우리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천사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어떤 고난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기근이나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떤 현실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자가 없다. 존 뉴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존 뉴턴,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하나같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심지어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면 반드시 우리의 구원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현실과 그 현실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것 이면에 하나님이 그리시는 큰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계실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신뢰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했느냐? 형님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신 것이다. 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형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후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신 일인데 내가 어찌 형들에게 복수하리요? 걱정하지 마소서. 아버지 죽었다고 걱정하지 마소서. 내가 형들도 보호하고 형들의 가족들도 내가 다 보호해 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그랬습니다. 예, 이게 바로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형들을 이용하여서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내셨다. 이게 로마서 8장 28절의 구약판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멘. 요셉과 바울은요, 아무리 나쁜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렇게 생각한 거죠. 하나님 사랑을 나는 잊고 있다. 지금도 잊고 있다. 이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고요? 선을 이룰 것이다. 확신해도 좋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도 좋다. 예, 그렇게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뭐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내가 확신하노니 그러면서 선포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맺을게요. 자, 고난은 하나님이 선하신 그 계획 속에 일부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가 신문할 때에, 빌라도가 내가 너를 살릴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지 않냐 할 때에 빌라도가 예수님 빌라도에게 뭐라고 합니까? 위에서 아버지께서 권세를 주지 않으시면 그러면 나를 할 권세가 없다. 모든 권세는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아버지 주권을 빌라도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하늘 아버지께 고백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대적들은 악한 의도로 그렇게 재판하고 십자가에 내어주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은 하나님은 그 악한 의도를 다 뒤집어 엎으시고 사람들을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로 하나님 바꾸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땅에서 거룩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같이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일에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고난도 필요하더라. 내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든지 형들에 의해 팔려서 당한 고난처럼 다른 사람의 죄나 악으로 인하여 내가 억울하게 되는 고난이든지 이 모든 고난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을 이루십니다. 그 선한 계획들은 결국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해피 엔딩입니까? 새드 엔딩입니까? 해피 엔딩이죠. 우리의 끝은 해피 엔딩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의지하면 우리의 삶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고난당하는 일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어가는 것이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요셉과 같은 인물, 바울 같은 인물들이 성경 속에 있는 허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생생하게 그 일들을 자신들의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면요 편하면 좋겠지만은 편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는 인생의 고난을 마주대야 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나를 거룩하게 하고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하여
더 큰 영광으로 하나님의 큰 그림 속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오직 주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